할렐루야. 주신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울림과 어울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울림과 어울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뭔지 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부름에 맞게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지 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는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그 종교개혁의 뿌리 가운데 끊임없이 개혁하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립 예배 2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열매로 받으시더라고요. 이러한 교회가 없다. 이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매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분열하는 시대에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교회에서조차 마음 둘 곳이 없는 소외받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센터가 함께하는 교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든 교회가 주신 교회입니다. 시대적 부름에 순종하여 많은 교회에 기감이 줄 수 있는 개혁교회가 주신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리버렌 목사님은 그의 저서 새들백교회 이야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확신이 작용한다.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투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교회 생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버렌 목사님은 이 시대에 귀감을 주는 놀라운 사역을 해나가시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함으로써 이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중대사를 결정하는 교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할 수 있는 교회,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결정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교회를 세운 수원천성교회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제가 2년간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가 참 오래됐어요. 교회가 참 오래돼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네, 너무 추워가지고 이 교역자실도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가 하나 있는데 잘 안 들어와요. 너무 추워요. 지금 우리 예배당 지금 히터가 안 들어오는데 거기는 히터가 들어오는데 더 추워요. 지금 여기보다. 그만큼 실은 시설이 많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회의 재건축을 멋지게 먼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성도들도 많이 찾아오므로 식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세우기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주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도 세워가자라는 고백을 당해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세우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회자 가운데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결단했던 것은 본인의 사택을 파는 거였어요. 내가 아파트 안 사고 주택 살면 교회 세울 수 있네? 간단하네? 이 아파트도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택으로 가면 주택 5채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면 교회에 부족한 건물도 더 쓸 수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사택이 아파트였는데 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파트를 팔아서 왜 남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토대 가운데 교회가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움받았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음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비전은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울림과 어울림입니다. 울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의미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게 뭐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 그것을 울림과 어울림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 내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신교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창립하면서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눈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해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철치인데요. 잘 아시죠? 3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그냥 건물의 의미예요. 이 성남시 위례광장로 9-10 아름타워 7층 704호 이게 그냥 하나의 건물로서의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뭐 하러 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의미는 교단, 공동체,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2번만 말씀하셨어요. 그 2번의 말씀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계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모임, 유대인들의 모임과 건물을 상징하는 회당이라는 이 시나고그란 단어가 있었어요. 이미 회당을 상징하는 모임을 상징하는 시나고그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시나고그를 사용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포하고 시나고그에서 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시나고그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로 사용한 것은 교회는 종교적 모임을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의 본질이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 로마 시민들이 모이는 민회 같은 장소였어요. 이미 사용하던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민회라는 것은 자유시민들이 모이는 시민총회로서 대표를 선거하고 중요 사건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민회가 따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광장에서 모이고 언덕에서 모이고 때로는 극장에서 모였습니다. 정해진 건물이 있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오이코스,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이 모이기보다 기본적으로 가정교회가 모였고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장소를 정해서 민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의 민회는요, 남자 시민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는 남자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자, 부자, 가난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공동체는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였는데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도 시대의 가운데, 고대 그리스 사회 가운데 이 교회라는 모임은요,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여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반문화적인 모임이었어요.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쟤네는 왜 저렇게 다 모이나, 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임처럼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이 에크와 클레시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에크는 엑시트, 우리가 아는 단어, 밖으로란 단어고, 클레시아는 원형이 클레어인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 콜링. 그래서 밖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불러낸 자들. 그래서 이 교회의 원어를 보면요, 부름받은 자들. 누군가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서 부름받았냐면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 덕분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애굽의 통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의 문화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부름받은 사람들. 근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설득하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만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부름과 보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사용하신 표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아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부름과 보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내가 계속 붙어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 잃지 않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막 천국 작은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세상은 가치 없다. 모든 재산은 다 교회로 가져와라. 세상에서의 일은 가치 없다. 교회에서 일이 중요하다. 너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세상 일은 이 가치 없이 여기면서 모든 것을 교회에만 모이는 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거를 약간 말을 돌려서 하면 헷갈린 거죠.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아셔야 되는데 부름과 보냄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이 땅 가운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거대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부름과 보냄을 기억하는 주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요 부름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황금 같은 휴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어울림의 자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3인칭으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대답한 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외치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기도의 용사로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펴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3인칭으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질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요 오늘날 지금 예배드린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싸해졌어요.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나는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뛰어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요, 이 고백을 하게끔 해주신 분이 누군지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면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이를 알린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본문에서 교회와 개신교와 카톨릭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나뉘게 됐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라. 내가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본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 초대 교황이죠.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처럼 카톨릭의 교황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요, 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고백 후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백 후에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말씀해도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안 말씀하시다가 아끼다가 놀라운 고백이 나올 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죠. 방금 베드로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 바로 밑에 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주님께 크게 책망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라는 헬라어는 페트로스, 이것은 작은 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페트라,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반석, 크고 단단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란 사람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시편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여기서 반석이 누구죠? 주님. 주님을 이미 표현하던 단어예요. 이 반석이라는 게. 우리 찬양 중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반석은 이미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은 건물이 있고요. 시설이 좋고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낸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 따라 교회가 움직인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하더라도 이 고백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간단한 간증을 하면요. 실은 주연이가 이 10년 동안 아프면서 제 안에 변한 게 있어요. 제 안에 이 내면에서 확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엔 제가 우리 창립기념 예배 때 이렇게 그 축사를 해주셨던 멘토 목사님도 청년 때부터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던 말씀인데 누군가를 보자 하고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한 부분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뭐 여자로 태어났으면 현모양처처럼 자랐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얘기를 해주던 기억이 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실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역들이 저에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잘 맞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권위자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받아주는 역할을 예전에는 그냥 우선 달래주니까 잘했는데 주연이가 많이 아픈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권위자들의 비유를 맞추며 물론 그것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6년 정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이거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같아요. 예전에는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게 그냥 이 권위주의 가운데 막 교회를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거는 이제는 내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밀어내서 이 주신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